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85장 찬송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오늘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14절부터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니 헤롯 왕이 그 소문을 들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례자 요한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그때 그가 이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하고, 또 더러는 말하기를 그는 엘리야다 하고, 또 더러는 옛 예언자들 가운데 한 사람과 같은 예언자다 하였다. 그런데 헤롯이 이런 소문을 듣고서 말하기를 내가 목을 벤 그 요한이 살아났구나 하였다. 헤롯은 요한을 잡아오게 하여서 옥에 가둔 일이 있었다. 헤롯이 자기와 형제간인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다. 헤롯이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았으므로 요한이 헤롯에게 형제의 아내를 차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헤로디아는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요한을 죽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좋은 기회가 왔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고관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요인들을 청하여 놓고 잔치를 베풀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어서 헤롯과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었다. 왕이 소녀에게 말하였다. 내 소원을 말해보아라. 내가 들어주마. 그리고 그 소녀에게 굳게 맹세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소녀가 바깥으로 나가서 자기 어머니에게 말하였다. 무엇을 달라고 청할까요? 그 어머니가 말하였다.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달라고 하여라. 소녀는 급히 왕에게로 돌아와서 청하였다. 곧바로 서둘러서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서 내게 주십시오. 왕은 마음이 몹시 괴로웠지만 맹세한 것과 거기에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 때문에 소녀가 달라는 것을 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왕은 곧 호위병을 보내서 요한의 목을 베어오게 하였다. 호위병은 나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 소녀에게 주고, 소녀는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와서 그 시체를 거두어다가 무덤에 안장하였다. 마가가 헤롯과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졌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로부터 온 분인지 또 그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런 모든 것들을 궁금해하고 있었다가 결국 여러 가지 소문이 났는데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리고 엘리야다. 옛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다. 그런 일들이 많이 소문이 나고 또 그런 일들을 헤롯이 듣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헤롯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내가 목을 벤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고 또 헤롯은 왜 지금 자신이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생각하는가. 그 사실이 오늘 한 사건을 통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지금 헤롯이 자기 아내로 취했던 것이죠. 자기 형제가 아니었는데 그 여자를 아내로 데리고 왔기 때문에 이것이 불륜이었고 그 불륜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그 메시지를 전하면서 잘못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헤롯은 세례 요한이 굉장히 불편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뒤에 보면 헤로디아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을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헤로디아도 요한에게 원한을 품고 있고 또 요한을 죽이고자 했는데 그렇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헤롯은 왜 그럼 요한을 죽이지 못하는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다. 헤로디아는 굉장히 불편하고 요한을 죽이고자 했지만 헤롯이 자신도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요한을 보호해 주었다라는 거죠. 20절에 보면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면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다. 이게 무슨 이유일까요? 굉장히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 자신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사람.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 괴로워하는데 오히려 달게 들었다.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조금 이해를 하려면 이렇게 비유해 보면 어떨까? 그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면 어떤 분들은 목사님 설교에서 굉장히 내가 찔렸어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돌이키지는 않고 그 찔림에 대해서만 뭔가 좋아하는 뭔가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자신은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헤롯도 마찬가지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말들이 맞는 말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도 그런 믿음이 있고 그런데 자신의 삶은 돌이키지 않고 그래서 괴로워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좋은 기회가 왔고 헤롯은 결국 자기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라는 딸이 춤을 추고 사람들을 기쁘게 했을 때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했고 헤로디아는 그 소원을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하라라고 해서 결국 헤롯이 요한을 죽이게 됐던 그런 일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몹시 괴로워하면서 결국 죽일 수밖에 없었던 이 헤롯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죄책감에 많이 시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결국 그것 때문에 세례 요한이 살아났구나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서 괴롭게 되고 또 그 안에서 죄책감을 느낄 때 그것에 대한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그것이 과연 어떠한 거짓말들로 또 자신의 불의를 감추려고 하는 여러 행동들로 과연 그것들이 감춰질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결국 계속 그 두려움은 죄책감은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이죠. 죄는 거짓과 만나고 또 불의와 만나서 계속해서 커지기만 합니다.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죄의 결과는 자신을 파멸시키는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더 큰 죄를 만든다. 죄에 대한 해결은 자백과 돌이킴, 회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큰 복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 그것은 나 자신이 만족하고 끝나는 것은 아니죠.
내가 돌이키는 삶을 통해서 나 자신 또 혹시 나의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한 책임을 지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를 자유와 평화와 관용과 용서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오늘 새겨야 할 것입니다. 거짓은 계속해서 죄를 향하게 만들지만 진실한 회개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만든다. 이 마음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이 정직하고 또 진실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비드-19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도 계속 기도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쓰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을 더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IT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는 IT를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또 토론토에서 좀 쉼을 가지시고 다시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이동열 선교사님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